하나님께서. 그래서 루스드라인들의 종교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루스드라인들의 종교성은 곧 우리의 종교성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성이 그들과 일반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루스드라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루스드라와 이제 더베로 이제 가는데 이 루스드라 성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안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런데 이 가운데 발을 쓰지 못하는 근데 그 사람이 언제적부터 발을 쓰지 못했는지를 여기 적혀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게 생각나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여전히 똑같은 이 안진뱅이 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보면 3장 2절에 가면 나오는데요.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한 푼만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어서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유해 주는 모습. 근데 지금 루스드라에서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그 증상이 거의 똑같아 보이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마도 이런 사람이 그 사도행전에 지금 2번이나 반복해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 장애를 입고 태중에서 장애를 입었든지 아니면 나서 이렇게 영양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이렇게 사도행전에만 2번째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특별하게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 왜 누가가 그렇게 이런 표현을 뒤에다 붙여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발을 싸매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러면 발을 치료하고 회복기를 거치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이 무리 중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루스드라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별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루스드라인이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는 성전 민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아마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는데 여기서는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와서 또는 아니면 바울이 그가 앉아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바울이 뭔가 좀 열심히 말하면서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었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뭐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듣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듣고 있는 것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그러니까 누굴 주목해요? 이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봤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울을 바라보는 이 눈빛 속에서 또는 얼굴 표정 속에서 바울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거 들으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이렇게 한눈에 그냥 탁 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성을 이렇게 얼굴이나 표정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서 뭐 점쟁이가 관상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런 사람은 저렇고 뭐 대충 알잖아요. 뭐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보니까 장애를 입고 있는데 그 장애가 얼마나 눈에 크게 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애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참 대단한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대단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떠나서 이제 이 사람에게로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이 자기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가 아까 말했죠.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별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해를 해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다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다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모습이 어떠한지는 상관없이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와 돼지 취급하면서
그렇게 그들과 자신들을 차별을 하며 자신들은 우월감을 가지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람, 그리고 특히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굉장히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는, 비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바울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바울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은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소위 말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차별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자 장애인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부터 그 당시 사회나 뭐 요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람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우러러 보거든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위직에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리고 얼마나 유명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면서 그 사람들을 대우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볼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이 사람에게서 본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바울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루스드라인이라는 것과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뭘 봤습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본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렇잖아요. 어, 8형제가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마지막 말째로. 그러니까 맏형하고 다윗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말째는 늘 이렇게 천덕꾸러기 같이. 그래서 뭐 집안의 중요한 일도 맞이부터 해서 위에 형들이 하고, 가장 하기 싫은 일, 양치는 일, 바깥에 나가서 힘든 일은 말째가 맡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러고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이렇게 같이 먹는 상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이 쭉 앉아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 중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이 있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보면서 첫째의 모습이 장대하고 생기기도 잘생겨서 이 사람인가 보다. 사무엘도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게 외모 보는 게. 사무엘도 너무 건장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경책 이 표현으로는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첫 번째를 택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인가? 이러고 세웠는데 두 번째도 왔지만 보니까 뭐 첫째 못지않게 괜찮은 거야. 그래서 또 기름을 했더니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7명의 형제를 다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가서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7명이 다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도 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아니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걔는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러면서 지금 양치는 데 가서 혼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천떡꾸러기 취급하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7명 중에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인 줄지 혹시나 모르니까 "가서 데려오라." 그래서 일곱째를 데려다 놓잖아요. 얼굴이 막 붉고 얼굴이 붉다는 얘기는 뭐 좋은 표현도 있지만 햇빛에 타서 막 얼굴이 이렇게 뻘겋게 올랐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를 다윗을 데려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했다." 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봤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외모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 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있는 이 사람도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의 바울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지금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치료해 갖고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치료해서 낫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이 한마디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 기도의 능력이 세서 안수 받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성령도 받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몰라 그 목사님의 뭐 기도의 영성 뭐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 있는 목사님에게 가겠다고 가서 이렇게 안수받겠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그 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뭐 좀 더 점검하고 난 다음에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뭔가 결과물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자기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무조건 영성 있는 데만 가면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그가 기도하면 여러 질병 걸린 사람들이 다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을 때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그냥 영성 있는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머리만 읊고 안수만 받으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수받으면 아마 효과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 말고 정말 이 사람처럼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바울의 믿음과 이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만나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았어요. 이제 11절을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루스드라의 지방 방언이죠. 이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모습,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첫 번째,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어, 이 헬라의 이 종교, 그리스 종교라고 말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앙, 의 종교.
그리고는 자신들의 마음을 이 신화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른 것이 아닌, 그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걸 따질 그런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신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신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신을 믿으면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야. 가서 그 신에게 빌어봐. 너의 그 힘든 일 다 해결되고 네가 소원하는 거 다 응답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래 정말? 이러고 그냥 이것저것 따져볼 그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하거든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에 의지하고 그 의지의 대상이 자기를 거기서 이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신을 막 두세 개, 네 개씩 믿고, 종교도 막 여러 개서 겹쳐서 믿고, 그래서 교회에도 열심히 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점쟁이에 가서 점 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자기가 살 줄 알고 잡는 거예요. 이 신에 대한 신앙도 마치 지푸라기 잡듯이 아무거나 막 붙잡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자기들이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자신들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제대로 깨닫고 믿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잡은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준 거 그냥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자신들에게 와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줬으니까 자신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모습이 뭐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다급하니까 아무 신이나 붙잡고 그 신에게 절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친 건 여러분들이 그 헛된 잘못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종교를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믿는 종교를 따라서 나를 그렇게 섬긴다는 건 이건 옳지 않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 또는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면 예전의 신앙과 예전의 그 종교적인 방식은 버리고, 그런 어떤 개념도 버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치성 드리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자꾸 뭔가 이렇게 금 모양만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않고, 이해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세상에 왔는데 이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중에 큰일 나겠다, 이래서
뭐 부랴부랴 이제 손을 잡고 꽃을 가지고 쫓아온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부터 건져 주시기를, 그러면서 이제 이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두셨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다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린 이유도 결국 참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 기도해서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뭐 되고 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뭐가 된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져서 결과물을 내가 받고 기뻐할 때는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내 소원하는 것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요. 근데 응답받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전같이 믿음이 또 바닥인 상태로 또 돌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그래 너 부자 만들어 줄게 해서 부자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너 성공해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만들어 줄게, 그걸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부자 만들어 주셨다. 감사하다. 나 성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만들어 주셨다. 감사하다. 하나님 그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건데 이게 개념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완전히 엉뚱한 거에 매달리는 거야. 이 바울이 이 사람을 치유해 준 목적이 그냥 이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은 이 사람이 치유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나 이런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을 싹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뭐 부흥회 뭐 이런 것들 기도원 뭐 이런 데 가면 자꾸 이제 기도해서 뭐 성공했다, 부자 됐다, 뭐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네, 하나님이 왜 부자를 만들어 주셨는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왜 성공하게 해 주셨는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맡도록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울이 초대왕 사울이죠. 초대왕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웃 나라에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위신이 서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아주 달콤한 말, 왕이시여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자기가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왕이 되고 난다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말보다 자기의 뜻을 먼저 실행하려고 하면 사울 왕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인들의 종교성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내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위해서 내게 내 주변 환경에 이렇게 때로는 고난, 때로는 이들의 응답, 때로는 축복 뭐 이런 것들 주시는 이유가 다 내 믿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 자체가 복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더 진실해졌는가 살피시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